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38과, 9월 17일 날 예정되어 있는 38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금식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이제 소선지서 가운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책이죠. 스가랴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따르면 선지자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기야 이름이 어렵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제2년 대략 주전 52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소개되어 있죠. 지난주에 공부한 학계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즉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그 시대 그 귀한 자들 가운데 있던 그런 선지자라 할 수 있겠죠. 제2성전 건축 시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본문하고는 좀 별도로 잠깐 언급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5절하고 누가복음 11장 1장이 아니라 51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 사가랴라는 선지자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에 사가랴 사실은 스가랴입니다. 이제 그 철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가랴 스가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스가랴를 사가랴라고만 부른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만 다릅니다. 여기에는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바라기아는 베레기아나 마찬가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아나 베레기아는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스가랴서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선지자 스가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가랴이냐 이제 이겁니다. 그 핵심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 이제 그 율법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을 맡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3장 35절인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바라기야의 아들. 그러면 이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정한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동명이인으로서 다른 사람일까? 이거를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자, 역대하 24장에 이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전뜰 안에서 이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그런 사건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 시대입니다. 유다 왕국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공주, 그러니까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커플, 그러니까 그 딸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남왕국으로 이제 시집을 왔죠. 이제 그 여호사밧 왕 때죠.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왔는데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고, 근데 그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남편이 죽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유다 왕실에 있는 모든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돼서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뭐 자기 부모 못지않은 그런 어떤 악행을 벌인 거죠. 근데 이 와중에 가장 어린 왕자 요아스라는 왕자를 대제사장이었던 성전의 제사장인 이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제 요아스를 성전 안에 숨겨놓고 살려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아달랴를 몰아내고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아스가 장성할 때까지 계속 이제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이제 지도를 해주죠. 그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늙어서 죽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요아스가 마음이 바뀌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야다 죽은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요아스 왕과 그 측근들을 이제 그 꾸짖는 그런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이제 그거를 듣기 싫어가지고 성전 뜰에서 돌로다가 무리와 함께 이제 결탁해서 이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라갸의 아들 스가랴가 이 역대기에 나오는 구약 시대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거기랑 딱 부합을 하는데 그런데 또 그 뭐야 그 이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선지자 스가랴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랑 이름으로 볼 때는 또 부합한다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스가랴서의 선지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말씀하신 거다. 이제 이렇게 했다고 본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가랴가 제2성전 완공된 후 또는 그 중간 이게 성전과 제단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라고 추정해야 합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아스 왕 시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가리키신 거라면 이때 당시에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바라갸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세 장인 이드로 같은 경우에도 뭐 호밥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루엘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뭐 하여간 이름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어떤 사가랴를 지칭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베레기야의 아들, 바라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거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스가랴의 선지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까지 똑같다라는 것은 우연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고 여호야다에게 바라기야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보기가 조금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쩌면 이 성전 완공된 이후에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죽임을 당했고 더더욱이 그러니까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묻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그랬다면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이 경우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러네. 어쨌든 좀 우리 본문에서 건너간 얘기고 스가랴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치고는 무지하게 길은 책이에요. 14개 그러니까 장수가 14개나 됩니다. 다 우리가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겠고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 그다음에 회복의 희망, 예루살렘의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과 위로의 예언. 그다음에 성전 건축, 독려하는 환상들과 예언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 정의 강조하는 거.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미래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대부분 다 전했고 플러스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있다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종말론적인 예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되어 있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의 왕, 그러니까 그 평화의 복음을 이제 온 세계에 다 전하도록 명령을 내리셨고 실제 사도들이 그 일을 행했고 그래서 우리까지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그런 거는데 어쨌든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이 예언, 대표적인 이제 메시아 예언입니다. 종말론적인. 자, 오늘의 주제 금식입니다. 그 스가랴 7장의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8장 19절에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금식은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언제 하고 뭐 어쩌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월에 성전 건축 완공을 2년 앞둔 시점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됐다고 나오거든요. 이때 베델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와서 물어요. 뭘 묻느냐? 과거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우리가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에 계속 금식을 해왔다 이거예요. 정기적으로 70년 동안 금식을 해온 이유는 이거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슬픔과 고통,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금식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그 기초를 놓고 다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성전이 건축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온 이 금식을 계속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하고 그 선지자들에게 와서 물어본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 묻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성전이 지금 막 잘 건축되고 있는데 울면서 금식해야 할까?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이때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 구절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전달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사실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처럼 금식을 하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의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 구약 과거에 이제 어떤 사건을 지칭한 건지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평화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제 그걸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그렇게 슬퍼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이거예요. 금식을 하던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겁니다. 이런 것 금식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을 위한 행위인 것처럼 금식도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먹어라 아니면 금식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딱 잘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판단하라 이겁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의 때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언제 금식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분명한 것은 금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 목적은 결국 금식을 행하는 자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필요할 때 금식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 언제 금식을 행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겠죠. 결국 금식은 행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 언제 금식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중대하고도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는 동안에 금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에요.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행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가운데 뭐 어떤 분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금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 이거 했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한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왜 금식을 하는지, 내가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얘기죠. 페르시아 왕비였던 에스더,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에 맞서서 목숨을 걸 결정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3일 동안 완전히 금식을 합니다. 사실 40일 금식,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이제 완전히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또한 다른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리할 것을 요청하죠. 나만 그럴 게 아니라 유다 백성 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기 삼촌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걸 전부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다 구원을 얻게 되죠. 두 번째, 회개의 의미로 금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선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해가지고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그 경험을 상기하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거기서 집회를 열어요. 이때 이들은 회개의 의미로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행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천하의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갖고 재앙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도 금식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합도 정말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잠시나마. 그때 재앙을 피했는데 이때 회개의 의미로 그도 금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요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심판을 면할 수 있었죠. 요나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뭐 죄를 져서 벌을 받게 되지만 요엘서 2장에서도 이제 심판의 예언을 들은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리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금식은 회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죄를 지었는데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행할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언가를 간구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경우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죠. 큰 죄를 범합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바세바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죠. 그러니까 불륜의 악입니다. 사실은 악이 날까봐 이 교활한 이 짓을 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 우리아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바세바랑 같이 자게 만들려고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바세바 자기 아들 이제 다윗 아들을 낳게 됐는데 태어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아파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금식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안 통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냥 금식을 행했다 이겁니다. 다니엘 황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에스라는 비슷하게도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하는 무리를 이끌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모은 무리의 안전과 이제 안전을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그런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회복해 달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금식하며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며칠 금식 기도한다 하면 아마도 이 경우가 가장 이제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간구할 거리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목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할 때 뚜렷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정기적인 금식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에 어떤 바리새인이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도 없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이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죠. 남에게 보이려고 티를 내며 하는 금식,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극도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제 탄식하면서 하는 금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신랑을 잃은 때, 이때 금식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전형적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극도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행하는 금식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금식이죠. 신랑을 잃었을 때 금식을 해라. 지금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슬픈 일을 당할 때, 즉 신랑을 잃을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때 금식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자로 사람을 세워야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여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고 이들을 안수하고 선교지로 보내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금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랬을 때 성도들이 환란에 처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충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금식의 사례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은 아니지만 스가랴 8장 19절에서 금식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목적은 궁극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식과 더불어 반드시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8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겁니다. 금식, 그러니까 행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도록 모든 환경이요. 금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직 너희는 행할 바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금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행함이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사야 58장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과 관련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데 여기서 나온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뭘까요? 이사야 58장.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이 얘기예요. 보지 아니하시고 왜 괴롭게 하시고 알아주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너희들 돌아봐라 이겁니다. 너희들 금식한답시고 금식하면서 응? 맨날 오락이나 해쌓고 온갖 나쁜 일 행하고 그 다음에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주먹 다짐까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너의 목소리가 내게 들릴 것을 간구하냐 이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너희가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 입고 모양을 지어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금식이냐 이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뭐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은 행함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행함이다 이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뭐 미워하고 때리고 서로 논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금식을 하고 뭐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진정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밥 굶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내가 바로 기뻐할 그런 일들을 행하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